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나무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성경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종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떤 예언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구원의 여명이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친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가 아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맛보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결핍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천국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대신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재산 다 팔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기 위해서 산골짜기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이비 이단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취조를 받습니다. 취조를 하는 이유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복입니다. 지금 요단강 주변에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이유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내가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에 신년 말씀 대부흥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00명 정도가 그 부흥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한 미국 선교사님이 갑자기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조선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은밀하게 품고 있던 음란하고 악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고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죄를 고백하면 손가락질 당할 게 뻔한데 그러나 그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반복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되어서 내가 그런 죄를 두 번 다시 짓는지 지켜봐 달라고. 내가 만약 그런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해 달라고. 여기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고 전국으로 부흥의 역사가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천국이 임할 자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리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캔하셔서 마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 검색대 엑스레이가 우리 몸 전체를 스캔하여서 뼈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엑스레이 찍듯이 스캔하셔서 조그만한 죄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수술칼로 예리하게 가르시고 숨겨져 있던 죄를 돌추어내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해 놓을 때에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찾아와 좌정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여 이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오늘 하루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